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9장에서 언급된 메시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 결실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단지 하나의 싹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담당할 메시아는 줄기에서 막 나온 싹과 같아서 아주 여리고 작고 힘도 없으며 볼품도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 그 시작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서 그 보잘것없는 싹, 가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6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2개씩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둘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마지막 3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의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영의 3가지 짝인 특징들과 관련하여 3가지 동사로 메시아가 하는 일을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2절에서는 맨 뒤에 언급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알려줍니다. 2번째로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번째 동사는 다름 아니라 판단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한 메시아의 왕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알려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고 묘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꿈꾸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은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종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다 섬들에 흩어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아를 세워 기치를 세우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기치를 세우실 때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남북 왕국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통일 왕국으로 등장할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을 알려주시며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 왕국 예언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 나라가 멸망할 위협 가운데 있고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사내립이 침공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운명, 국운이 기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의 영광은 사라지고 멸망의 징조가 명확하였을 때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정말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기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